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만선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바다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최대의 담수로서 수심이 얇은 곳은 20m, 깊은 곳은 200m나 돼요.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둘려져 있어 바다 한복판에서 가끔씩 돌풍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 호수예요. 이 호수에는 다양한 물고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어부들이 이곳에서 고기를 잡아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갈릴리 바다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래도 연희 때와 똑같이 초저녁부터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이곳 저곳 또 저쪽에 이쪽에 깊은데 낮은 거 할 것 없이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못한 채 어느새 새벽동이 트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가 이제 막 올려오는 그 찰나 베드로와 어부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알고 그물을 거두어서 씻어 정리해서 한쪽에 두었습니다. 2절에 그러잖아요. 그물을 씻는지라. 이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는 실패자의 빈 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자의 빈 배란 말입니다. 이때 말씀을 마치신 주님은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지금 너 그물을 다 씻어 정리했지만 내 말 믿고 한 번만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밤새 온 바다를 헤치며 다니고 그물을 이거저거 던졌는데 그러다 보니 새벽들이 두고 날이 새어버렸는데 베드로는 이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물을 간신히 씻고 정리해서 집으로 가서 좀 쉬려고 했는데 난데없이 예수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실패자의 모습으로 너무 힘들고 영과 육이 지치고 질쓸 대로 고됐단 말입니다. 이제 그물까지 다시 정리해서 다 창고에 넣어버렸는데 다시 끄집어내어 깊은 곳에 던지라니 베드로로서도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분이 듣기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었잖아요. 그런 분이 한번 해보라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할 수 없이 베드로는 그물을 짜증은 나지만 그물을 어깨에 들쳐매고 배를 다시 노를 저어서 끄집고 깊은 데로 가서 에이 모르겠다 그물을 확 던졌어요.
그리고 동무들과 함께 그물을 걷어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물 가득 고기가 어찌나 많이 잡혔는지 오늘 8절에 말하기가 6절에 말씀하기를 그리 앉을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어찌나 많이 잡아버렸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버린 거예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던 사람이 예수님이 깊은 곳에 던지라고 그냥 억지로 순종하며 한번 던져봤는데 혹시나 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던져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를 억지로 많이 잡았던지 베드로의 배에 다 싣고도 실을 데가 없어. 너무 많이 실으니까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래.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물을 부릅니다. 친구 이리 와봐. 무슨 일이야? 내가 고기를 지금 너무 많이 잡아서 내 배에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자네 배에다도 좀 담세. 그래가지고 그냥 이 배에도 하나 차고 저 배에도 하나 차고 만선의 축복을 누리며 돌아오는 우리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만선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인생에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베드로가 그럼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언제 주님을 만났어요? 성공했을 때입니까? 잘 나갔을 때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공한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잘 나가던 사장님이 갑자기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그죠? 집에서 전답을 40~50만이 떵떵거리 있던 부자가 쫄딱 망해서 온데간데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려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응?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 성도님들 서울에서는 10억이 넘는 큰 재산을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던 훌륭한 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예기치 않은 이 혈압으로 떨어져서 그만 아내와도 이혼하게 되고 있던 살림도 각시한테 주고 또 무엇 하다가 다 실패해서 결국은 빈손이 되는 거예요. 네? 빈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도 어때요? 빈손이었을 때, 빈대였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낙심하기 이릅니다. 우리는 좌절하기 이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저앉을 시간이 없어요. 왜? 주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서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만선의 기적을, 인생의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영 성도님, 죽으실 때가 아니에요. 만선의 축복을 누려야지. 빈명하는 데까지 죽고 다닐 수가 없잖아. 이제는 만선의 축복을 누려야지. 첫째, 내 삶에 주님을 만나야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 어떤 신혼 부부에게 시어머니가 너 왜 아이가 아직 안 생기냐?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소리가 새색시가 하는 소리가 어머니 별을 봐야 뭐 별을 따든지 말든지 하죠. 그렇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별을 봐야 별을 따든지 뭘 하든지. 다시 말하면 남편을 나와 잠을 자줘야 내가 생기던 말들 할거
거 아닙니까? 매일 외박이나 하고 돌아다니는데 언제 남편과 잠을 자서 애를 만드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당신은 교회 다니도 그 모양으로 살아. 주님을 만났어야 뭐가 해결되지. 안 그래요? 주님을 못 만났는데 교회 가방만 들고 수도 없이 몇 년을 다녔고 그랬어도 주님을 아직 못 만나면 허당이에요. 그죠? 청와대를 아무리 들락날락하면 뭐예요? 대통령 못 만나면 허당이에요. 그냥 문직이나 만나고 비서나 만나고 이래봐야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더 나쁜 길로 빠지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더 나쁜 전과자를 만나 더 나쁜 것들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술꾼을 만나면 술꾼이 되고 노름꾼을 만나면 노름꾼이 되고 이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도 금암동에서 살다 보니까 대추에 뽀무는 사람이에요. 저 우리 김채살 저기 계신데 어떤 사람은 병 죽고 어떤 사람은 박스 죽고 어떤 사람은 쇳덩어리 죽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종합적으로 죽고 막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나도 뽀물 장사가 됐더라고. 거기 있어 보니까 나도 뽀물 장사가 되고 있어.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인생의 빈 배가 가득 채워지길 원하신다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비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상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기적을 믿지 않지만 과학은 예를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이 오병이어로는 한 사람이 먹는 분량이다라는 것 과학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오병이어가 뭡니까? 물고기 붕어 새끼 2마리하고 인절미 5개 몇 명이 먹을 수 있어요? 붕어 이만 손바닥만 거 2마리하고 인절미 5개 몇 명이 먹을 수 있냐고요? 한 사람 먹나요? 한 사람이 아무도 부족하겠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떡 5개로도 10,000명이 먹습니다. 아멘? 10,000명이 먹어요. 이게 믿음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10,000명이 먹어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에 거두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물로 걸을 수 없어요. 과학은 그래요. 물에 빠지면 10중 빨고 물에 빠져 죽어버려. 사람의 몸은 물보다 더 무거워서 가라앉게 돼 있으니까. 과학이 그래.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이 걸어오라 하면 걸어가는 거 물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물 위로 걸어와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잖아요. 과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는 물 위로도 걸어가는 물고기 2마리와 보떡 5개로 5,000명 10,000명을 먹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는 순간 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에 걸려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여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옷가를 들쳐엎고 무덤에다가 묻어버렸어요. 묻었더니 4일이 지나니까 냄새가 나. 여름이니까 여름에 사람 죽으면 하루만이라도 냄새나.
4일 지나서 오장육부가 썩어 문드러지니까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안 해요? 진동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마르다가 마리아야, 네 오빠 어디다 묻었어? 저 산 밑에 바위 속에 묻었습니다. 가보자. 왜요? 가보자. 냄새나요? 송장이 썩어 냄새나요? 가보자는 거예요. 갔어요. 무덤문 좀 열어봐라. 왜 그러시냐고 예수님. 무덤문 열어봐. 알 수가 없네. 무덤 이렇게 큰 돌로 막아놨는데 장전 몇 명이서 무덤돌을 물어 밀어냈어. 무덤 안을 내다보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냥 죽은 사람이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아멘? 과학은 폐가 썩고 심장이 썩고 간이 썩고 콩팥이 썩고 위가 썩어버리면 절대로 그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시에요. 진리의 영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능력자란 말입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왜? 이미 이 세상에 60만 인구를 예수님이 다 만들어버렸으니까. 아멘? 우주의 달도 별도 해도 나무도 흙도 우주 만물을 예수님의 손아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그걸 만든 분이 사람을 몸 다시 죽이다 살렸다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이런 능력 있는 분을 우리는 만나야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뭐 마술사들이 마술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막 이렇게 사람을 속여가지고 막 이런 막 물건이 붕 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막 시체를 눕혀놓고 야 일어나라 막 일어나고 이러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완벽한 기적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미국의 유명한 가수 엘리스 프레슬리라는 분을 알 겁니다. 아멘? 아주 미국의 유명한 가수예요. 지금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는 원래 트럭 운전사였어요. 우연히 콩쿨대회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 인정을 받아 유명한 가수가 된 거예요. 그는 노래 하나를 불러서 무려 70억 불, 즉 우리나라 돈으로 8조억의 재산가가 됐어요. 8조억.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80조를 갖고 있었다는데 이 사람은 8조억을 갖고 있는데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10분의 1.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8조억도 그냥 조하면 그냥 전주 시내를 사버린다니까. 노래를 부르다가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수백 개를 이 관중들에게 막 뿌리기도 했어요. 돈 너무 많으니까 다이아몬드를 수백 개를 수천만 원짜리 막 뿌리기도 하고. 또 자가용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 비행기는 약 50명 정도 수행원을 항상 태우고 다녔어요. 그럼 그가 마약을 하다가 중독이 되었습니다. 40세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단 한 번도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못 만나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날 그 새벽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어도 그들도 똑같은 불경기를 만난 자들이었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만 만선을 이룬 거예요. 아멘? 네. 이 세상에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은 좌절해서 약 먹고 죽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폐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자연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다시 만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베드로처럼 반드시 예수를 만나는 또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평안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만선의 기적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멘. 심령이 텅 빈 자가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 비었다라는 것은 욕심을 비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이제 다 내려놔버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빈배가 되었을 때 예수를 만나잖아요. 이 애틀랜타 올림픽 때 성화를 점화한 사람은 다름 아닌 권투 선수, 권투의 황제 무하마드 알리였어요. 이 애틀랜타 올림픽 때 성화 알죠? 불 붙이는 거, 탁불 붙이는 거. 그게 누구냐고? 바로 무하마드 알리. 알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리고 주먹 하나로 1초에 300만 원씩 번 사람이 있어요. 주먹가 1초에 300만 원, 1초. 떡딱 300만 원, 떡딱 300만 원. 권투 시합 때마다 명언을 하나씩 남겼어요. 나비처럼 날아가 벌처럼 쏘겠다. 이런 말도 있고, 소련 전차처럼 들어갔다가 프랑스의 미라지리처럼 빠져나오겠다. 이런 소리도 있고. 그래 자기 주먹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걸로 알았어요. 온 우주를 통틀어 자기 주먹보다 강하다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그가 오래전부터 파킨슨병에 걸려서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병 중에 애틀랜타 올림픽 때 성화를 점화하게 되었어요. 그가 단상에 올라가서 점화를 할 때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파킨슨을 걸렸기 때문에 손을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점화를 하는 거예요. 같이 서가지고. 그럼 그가 기자회견에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하나님은 내게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파킨슨병을 주셨다. 자기 주먹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 어때요? 다 비었잖아. 이 욕심도, 내 욕망도, 내 교만도 다 비워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이 무하마드 알리는 자신이 강하다고 느꼈을 때는 예수를 모르고 살았지만 파킨슨병을 인하여 건강도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어 빈배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 임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빈배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실패의 인생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에 무하마드 알리나 베드로처럼 빈배와 같은 그런 때가 종종 휘몰아친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내 건강이 완전히 병들어 건강의 빈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참 똘똘했죠. 저는 건강했죠. 그래가지고 차돌 같아가지고 그냥 싸움도 막 잘하고 막 그냥 설마 그냥 막 그냥 열심히 막 잘 다녔어요. 그냥 열심히 산 건 아닌데 아주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산으로 들로 도시로 바다로 그냥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을 가져가 버리니까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에서는 피가 푹푹푹 나오고 폐병으로 온몸 이런 뼈 마디마디는 석회처럼 녹아내리고 있고 허리는 구부정해지고 내 손으로는 뭐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어떤 욕심도 없어. 단 하나! 그냥 내 몸만 예전처럼 몸만 좀 건강을 안 해도 내 스스로 화장실만이라도 좀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스스로 머리만 좀 감을 수 있으면 손이 안 가면서 머리를 못 감았거든. 우리 어머니가 머리를 감아주셨어. 그런 지경에 가니까 사람이 다 비워지더라고. 다 비워져. 그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멘? 그때 예수를 만나서 기적적으로 문을 열고 싹 들어가는데 등 뒤에서 이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강타하더니 순식간에 내 몸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안 아프더라고. 거짓말 같은 거. 그때 예수를 만났어. 이제는 나는 돈도 필요 없다.
이제는 세상에 그냥 이제 내로 그냥 예수님만 보고 살아야겠다. 이제 예수님만 나를 살려주면 날 한 번만 살렸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보고 살아야지. 그냥 명예도 욕망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보겠다고 빈배가 되니까 정말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다. 그리고 나를 치료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빈배가 된 건투선수 아니가 오늘 본문에 또 베드로가 빈배가 되었을 때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황폐하다면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답이 있어요. 술 잡지 마세요. 폐인됩니다. 힘없이 허황된 생각을 꾸고 어떤 사람은 막 전자화폐니 다단계에 손을 대고 왜 떼돈벌을 보고 있다고 없는 사람들이 더 쫄아들어버려요. 더 쫄아들어버려요. 그런데 손 대면 그러니까 또 이상한 데에 휘말려가지고 오히려 그냥 아예 그나마 더 안 좋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 허황된 생각을 다 비워버리고 완전히 베드로처럼 빈대가 되어주시오.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베드로처럼 또 무하마드 알리처럼 놀랍게 채워지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귀중한 배를 주님께 맡길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멘. 귀중한 배를 주님께 맡겼더니 빌려드렸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3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배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다니. 지금 이 배가 어떤 배입니까? 베드로가 밤새 여기저기 다니면서 kum을 던지고 거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지금 밑에 대놨잖아 이제. 그리고 kum을 싣고 집에 가려고 준비 중인 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야, 배 좀 빌리자. 내가 배에 올라가서 설교 좀 해야겠다. 모든 사람 같으면 짜증을 팍 내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지금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천불나 죽었는데 지금 내가 뭔 배를 내 배를 빌려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천불을 난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두말하지 않고 그렇게 쓰십시오. 그럼 배를 다시 내일 고기 잡으러 가려면 배를 싹 깎아놓고 정리해놨는데 또 사람 빌리면 또 다시 청소 다시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베드로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빌려드려버렸어. 이게 베드로가 기적을 만난 세 번째 축복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빌리라고 하십니다. 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육신을 빌리라고 하세요. 왜? 건강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못 맞춰 충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재능을 빌리려고 하십니다. 빌려달라고 하세요. 왜? 우리에게 더 많은 재능을 부여해 주시려고. 또 우리의 물질을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십니다. 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받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실 때 오늘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만선의 축복으로 갚아주세요. 아멘. 그냥 허전하게 너 나한테 10,000원 빌려줬지? 그래 다시 내가 이거 이자 쳐서 12,000원 줄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디면 패싸가 얼마예요? 회 한 시간 쓰면 얼마까? 그 잠깐 거기서 많이 가봐야 요즘 말로 돈 10만원 주면 그냥 서로 빌려달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배 잠깐 빌려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배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배 고기가 가득 차려면 차버리면 그거 팔면은 몇백만원 나와요. 몇백만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복음 6장 48절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너희가 나에게 준 만큼 나는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를 팔면 한 1억 한 5천 그 정도 받아요. 네? 지금 이쪽에 땅값이 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저는 이쪽 옆에 순대국집 2층에서 천에 15만 원짜리 월세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불과 5년 전에. 난 교회 지을 생각도 안 했어요. 왜? 교회 지으면 그냥 1억 이상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당시 나는 보증금 1,000만 원하고 교회에서 적금좀 든 거 1,000만 원, 자동차 1,000만 원, 한 3,000만 원이 다 했어. 그런데 그걸로 교회 지을 생각도 안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그 전의 일을 또 생각해 봐야 돼. 그 전에 저는 성도님들이나 이 주일학생들을 오면 그냥 와버렸어요. 올 때마다 밥 사주고, 올 때마다 뭐 안겨주고, 그냥 막 우리가 퍼줬어요. 근데 성도들은 헌금만큼을 안 했어. 그때 당시에 별로. 지나가는 우리 아는 목사님들 다 그래. 양 목사, 예? 아니 그러다가 교회 얼마 못하고 만해.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 그렇게 막 퍼주다가는 어? 실속 좀 챙기고 해. 실속은 좀 챙겨야 돼. 그렇게 해서 교회 못하는 거야. 오래 못해. 나 못하는 사람 많이 봤어. 그러더라고. 저는 안 한 거다. 왜 차라리 문 닫았으면 쓰겠더라고. 왜? 아니 뭐 돈도 그래서 안 나오고 그냥 재미도 별로 없어. 묵혀다 보게. 나는 뭐 묵혀가 뭐 어디서 떼돈 들어오는 줄 알았네. 그래서 그냥 망할 때 망하다가 그냥 불쌍한 사람들 퍼주기라도 그냥 우리 사모님 여기 계시구나. 주일학생들한테 무지하게 퍼줬어요. 근데 그 주일학생들이 성도를 그 10명을 전도를 해버렸네. 10명을. 그리고 그 10명과 여러 사람들이 막 힘을 합쳐서 교회가 조금씩 되게 됐어. 근데도 헌금을 별로 안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어떤 부흥사님이 교회를 지라는 거야. 나 돈도 없는데. 나는 이 사람은 500만 원 갖고 교회 자리 찾아다니다가 소 외양간을 고쳐갖고 교회 온 사람이야. 그러더라고. 소 외양간을 고쳐서 교회에 있다. 그래서 저도 힘을 얻었어요. 아, 그래요? 500만 원 갖고 소 외양간을 고쳐서 교회에 있으면 난 3천만 원 정도 있으니까 아이, 난 교회 헌금도 안 껐네. 근데 그냥 사방팔방을 다 찾아다니는데 교회 자리가 없어. 지쳤어. 그랬더니 여기 밑에 부동산 사장님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 목사님, 예? 교회 자리 나왔는데 나 볼래요? 어디에요? 목사님 교회 옆에요. 아, 나는 교회 자리를 많이 찾아다녔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50m밖에 안 떨어진 여기 교회 자리 준비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냥 돈도 없이. 야, 계약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돈이 들어오는데 놀랐습니다. 놀랐어. 아멘? 놀랐어요. 여기저기서 막 돈이 들어오는데 순식간에 8천만 원이 들어와 버려. 돈이. 근데 나머지 이제 교회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은행에서 빚을 한 상투 내서. 근데 그 빚진 것마저 누가 갚아줘 그러더라고. 빚진 것까지. 그리고 빚을 10원도 가지고 교회가 딱 세워줘. 교회가 작지만 나는 교회 이쁘게 리모델링 된다고 생각해. 우리 교회. 다른 교회 가면서 이렇게 이쁜가. 작은 교회가. 응?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얼마 주님께 맡긴 건 없지만 다른 데를 조금씩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걸로 그 짜장면값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하자기로 짜장면 좀 사주고 순댓국밥 좀 사주고 순대 좀 사주고 어쩔 때는 피자 좀 한번 사주고 이거 다 줘봐야 200만 원도 안 돼. 어떻게 보면 그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썼더니 하나님은 이 억대의 교회를 만들게 지켜를 해주는 기적을 만들게 하잖아. 아멘? 이게 바로 베드로를 보여주는 믿음의 비결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 배 싹 얼마나 돼? 빌려주가 10만 원도 안 되는 거 그냥 무료로 배를 한번 제공해 줬더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마워서 만선의 축복을 주게 하시잖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법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바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면 망하고 받아야 복 받는 걸로 생각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주면 복을 받고 받으면 복을 별로 못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내 말이 아니라 성경 찾아보시라니까. 사도행 20장 35절.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없을수록 나누고 사세요. 아멘. 없을수록 나누고 사세요. 베드로처럼. 베드로 피곤해 죽겠는데 배가 빌려주잖아. 그때 그 패싸움으로 만선을 이루어버렸습니다. 우리들도 진짜 되게 힘들지만 그럴수록 나누세요. 왜? 농부는 가난하다고 안 심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어. 낫 잡고 나갈 것이 없어. 그러나 가난할수록 많이 심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체감 없는 그래 안 그래요? 가난할수록 많이 심어야 가을에 어떻게 되겠어? 많이 거둘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가난할수록 여기저기 많이 심으세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거둘 것이 많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처럼 그러므로 정말 주님께 빌려드리는 마음으로 될 수 있으면 하는 선행을 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순종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아멘. 순종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명령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밤새 수십 번 넣어도 던져보았던 자리에 새삼스럽게 다시 던지라니, 그것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그물을 다시 싸서 정리해버렸는데 다시 펴서 그물을 던지라니, 몸은 질질대로 지치고 다시 던져봐야 고기가 나올 확률은 0%밖에 안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저 사람은 바닷가에 나가 고기 한 마리도 잡아보지 못한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나는 여기에서 어부로 잔뜩만 굶었지만 저 예수라는 사람은 바닷가에 가서 고기 한 마리도 잡아보지 못한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깊은 데에 던져라 마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절할까 고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한번 믿어보자. 저분은 뭐가 있는 것 같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안 되는 소린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소린데 저분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 어찌 한번 해봐야지. 에이씨, 그 배도다 다시 탓을 다시 풀고 도치를 세우고 그물을 다시 끄집어다가 매일 흘러야 되는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오늘 말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잡아버렸으면 6절에 그러잖아요. 그리하니 고기를 애운 것이 실마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4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마치고 15절에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봤더니 8절에 그물에 고기가 찢어지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너무 많이 잡아서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가득 채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2배. 그물 한번 던졌더니 4배도 가득 차버리고 7구까지 복을 받아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여러분의 주의를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한 번의 이 순종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의 배만 채우게 됐어요? 아니에요. 종부들의 배까지 다 만선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한 선한 행동, 내가 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한 모습이 이 양목사도 살고
사모도 살고 옆에 우리 김창성님도 살고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도 살고. 아멘?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주님을 향한 앞뒤 가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순종한 믿음이 기득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평화롭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이런 역사를 가져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호인잔치가 나와요. 거기에서는 잔치집에 사람이 한 500명 왔는데 술이 떨어졌네. 술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집 신랑 측에 신랑 엄마가 예수님께 찾아왔네. 예수님, 우리 집에 포도주를 담는다고 많이 담았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술 떨어지고 그래서 어떡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하인들을 불러. 하인들은 다 모여봐. 하인들 우르르 몰려왔어. 너희들은 지금부터 저 밖에 있는 항아리에 맹물을 좀 떠다 부숴. 맹물? 술이 없다는데 왜 맹물? 이제서 포도주 잡으려고 그런가? 하라면 해! 그때 그냥 하인들이 막 봐가지고 와. 응? 수대를 가지고 나가서 맹물을 떠다가 항아리가 붓네. 항아리가 이 큰 항아리가 6통이 다 맹물이 출렁출렁 차버려. 그래서 예수님 연설을 뭐라고 하래? 하인들한테 다 채웠냐? 예, 주님. 물이 넘치게 아무까지 채워버렸습니다. 이제 떠서 손님들한테 한 주전자씩 갖다 드려. 에? 맹물을요? 갖다 드려. 큰일 났어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말 그래야 빤 맞아 죽을 일이네 이거. 에? 근데 놀라웠게도 그들은 예수님 하니까 에라이 죽으면 죽고 맞아 떠다 죽어보자. 그냥 주님에다 막 퍼서 가다 줬어 상관. 근데 손님들이 왜 술이 이제 살아와? 아까도 술 찾았는데 술 한 잔 딱 따라 마시더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처음 먹어봤다 인생 살면서. 이게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네? 말도 안 되지만 오늘 베드로 깊은데 금을 던져봐야 허당일 줄 알지만 믿음으로 던졌더니 놀라운 역사인데 맹물이었지만 예수님 놓고 이를 치렀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말도 안 되지만 예수님 믿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삶에 기도도 좀 해보시고 교회도 열심히 한번 다녀보시고 안 풀리는 일 있으면 눈 감고 이부자리 위해서 아침도 위해서 주여 정말 나에게 기적을 한번 내려주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되는가 안 되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작이 그런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베드로와 같은 기적이 알리와 같은 기적이 오베데와 같은 기적이 가나의 호인전처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만선의 기적을 아버지여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보면 늘 빈배입니다. 아버지 돈이 주머니에 들어왔다 내일은 쑥 빠져나가는 쌍. 아버지 내가 그동안에 10억 100억이 자산가였는데 이제 아버지 지금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배. 아버지 이때 주님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베드로가 배를 주님께 맡긴 것처럼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만선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양기현 선생님 헌금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